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로가 우리를 따라와 소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원의 길을 저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을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로가 사람을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만일 신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들이 원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결하여가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까지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시박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사람을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31절 오늘 우리 암송절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우리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끊을게요. 이르되부터 믿으라까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번 더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한 번 더 믿으라까지 한 번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뒤에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좋습니다. 우리 쭉 갑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교회 문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진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걸려있는 말씀이고 교회의 문에 붙여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도달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죠. 구원이죠. 교회는 사교의 장소도 아니고 모임의 장소도 아니고 사업장도 아니고 이문을 남기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내 눈이
그 솔로몬 성전 이곳에 내 마음이 그곳에 내 이사야서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외우기가 너무 쉽죠. 5, 6, 7입니다. 5, 6, 7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 할까요? 뭐 그냥 기도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누구의 말씀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가 내 거로만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돌파가 나오지가 않아요. 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 생각, 내 지정이 내 감정으로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돌파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몸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래서 1대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초대교회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카톨릭의 많은 부패와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걸로 시작해서 기독교가 태어난 거죠. 그러면 기독교의 처음은 어디선가요? 처음은 초대교회죠. 오순절로부터 이어지는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젠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위에 등장인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누구의 구원인가요?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혼의 구원인데요. 나도 구원 받아지는 사람인데요. 내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구원의 주인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시는 저 천국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을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34절까지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인데요.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그 위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그 위에 자색 옥감 장수 누구요? 루디아. 오늘 이 1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쪽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터키 땅 위로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본래 본인이 목적했던 데는 저 오른쪽, 터키의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 땅이에요. 바울은 글로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나 글로 갈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을 안 하세요.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하루 누구의 인도하십니까요? 진짜예요? 나의 인도함이 아니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것대로 막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인도하심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꽃길만 걷고 싶은데, 잘 되는 평탄의 길로만 걷고 싶은데, 우리의 성경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시온의 대로로 쫙, 왕의 대로로 쫙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주님이 앞서가시니까요. 당연히 뒤따라가는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데, 왕이 가시는데 그 뒤에 우리는 그냥 따라갈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꽃길만 가고 싶은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만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수풀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고 산자락을 올라가고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두 갈래길, 세 갈래길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직진해 갈지 돌아갈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믿음 좋아도요. 능력 받았어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십니까? 아니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들을 참 굳건히 붙드세요. 선교지 가면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데요. 오늘 아침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여기서부터 1년의 길까지를 다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부터 한 달의 일정을 다 스케줄링한 대로 말씀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좋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이 그리스 성경의 표현은 이거 보니까 일단 요반이니까요. 그럼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이게 그 의미랍니다. 선교지에는 더하답니다. 그러면 선교지만 더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위에 있는 1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이곳이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딜까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어디라고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아멘. 그럼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줄을 네임펜을 그 형광펜을 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를 끊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을 꺼요. 근데 그 뒤에 거를 좀 안 꺼요. 왜요? 나중에 뒤에 거에서 문제가 나와요. 어디 가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럼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왔다고요? 아니요. 먼저 주인공들이 이따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뜨내기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지에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지만 로마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디다 대고 저것들이 감히 입어줍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역에 들어왔어요. 누가요? 저 보이지 않는 저 유대인들이요. 그때 사람들은 저 유대인을 무시했어요. 로마 시민들 앞에 저 뜨내기 유대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14절에 보면요, 오늘 놀라운 말씀입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뭐라고요? 그 밑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오늘의 등장인물 원입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타나요. 물론 진짜 이 연출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요. 첫 번째의 구원을 받는 주인공.
첫 번째 구원을 받는 주인공. 짜잔, 누굴까요? 루디아. 루디아는 부자예요. 여자 사업가입니다. 그냥 동네 전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역하는 여자예요. 지금도 제가 무역을 했잖아요. 제가 해외 영업부 출신이고 제가 경영학과 영업부, 해외 영업, 국내 영업 했습니다. 싸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열심히 싸돌아다녔습니다. 좋았어요. 돌아다니는 게요. 물건 파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네요. 꿈도 꿈에도 못 꿔봤습니다. 그때 예수 믿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여자 사업가 생각해 보시죠. 사업가예요. 얼마나 스마트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이 여자가 놀라워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까지 있는 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뭐라고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왜요? 이 지금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요.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뭐라고요?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전해지는데 듣는 여자가 있고 들려지는 여자가 있고 느껴지지 않는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다, 이때 당시의 배경이니까요, 성경의 말이니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이니까요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상황에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 집안에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교회에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사업장에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일터에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나가서 버스를 탔는데 누구하고 부딪혔는데 이 말씀은 또한 역사합니다.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말이 서로 통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 역사는요, 진짜 검단에서 지금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의 일이, 이 말씀의 역사가 저기 공사를 하고 있는 검단 인재교회에서 그 층에서 터져요. 그래서 참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이 더 하나님이 말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 대적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싸우는 자만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뭘까요? 그 다음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그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뭘까요? 사랑.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시름마다 말씀을 저도 붙드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적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3장을 적었었거든요. 계속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적었던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부딪히고 닥쳐야
내일입니다. 아무리 간증의 일, 아무리 무언가 할렐루야의 일도 다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작은 사소한 거라도 나에게 생겨야 내가 그 일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지고 그리고 선포하고 이 놀라운 이 과정을, 이 신앙의 과정, 믿음의 과정,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과정을 경험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통해 내 육신은 힘들고 내 마음은 힘들고 내 상황은 막 지쳐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한 걸음 딛게 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딛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궁극게 하시고 위롭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이 나타나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본문에서요. 누구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색깔도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그리고 구원받는 대상을 보게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요. 점치는 귀신 들렸대요. 점치는 귀신, 점하는 이게 뭐냐 그러면 피톤입니다. 피톤, 영감이에요. 점친다는 건요 영적인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이 피톤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점치는 영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요. 뭐하러 가다가요? 오늘 16절입니다. 뭐하러 가다가요? 바울 가시다가. 다시 한번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네요. 교회 가다가 만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만납니다. 성령 충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점치는 영, 앞에는 귀신이에요. 푸뉴마, 피토나라거든요. 점치는 영,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는 여종 하나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에코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지다, 잡다, 붙잡다예요. 점치는 영에 붙잡힌 여종 하나.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을 볼 때 육적으로만 보할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점치는 영에 붙잡힌 여종 하나. 이 점치는 영이 그 여자를 꽉 붙들고 있다고요.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어떤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진짜 지금 이 여종한테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진득입니다. 이렇게 탈락.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샤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로서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의 각본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출 안에 있는 무대 배경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인 거예요. 누구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 여종이 지금 무대에서, 연극 한 번쯤은 다 보셨지요? 무대에서 이 어떤 목소리 높은 이 여배우들 소리가 파워풀하잖아요. 진짜 파워풀하잖아요. 그 여배우가 이 강단에서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감동해 주십시오. 얼마나 몰입도가 있을까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이방인들도 구원의 길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소망 안 할까요? 우리는요, 어릴 때 10대, 20대, 30대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파랑새만 쫓아갑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할까? 무엇이 내 영혼을 평강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누가 어떤 것이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이 예상이 될 수 있죠. 이 세상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자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본 자는 이 맛이, 이것이,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이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마귀는요, 계속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붙들고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 영혼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서도 마귀가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걸 우린 2번이나 보게 하셨어요. 저와 사모에게요. 누구를 통해서요? 장이라는 장모님을 통해서요. 내 가족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걸 보게 하신다. 그러니 찢어집니다. 그러니 살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경험해도 또다시 현장에 나오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죄인된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참수하고, 마귀는 비방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참수하는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 안 돼.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 너는 안 돼.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도장 찍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말씀이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시겠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 굴에서 올리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 내용 아시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속에 지금 다니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왕이 이제 다니엘을 올립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2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떨어져서 사자들이 뜯어먹어야 정상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의 본문 두 번째 주인공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요. 그런데 위에 있는 루디아가 어떻게 보면 1번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네요, 바울이. 우와. 우리는 이런 바울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제가 물음표를 썼습니다.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진짜 권세를 사용할까요? 제가 이걸 쓰면서 막 별표 3개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이걸 계속 썼습니다.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 물음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한 일주일만 생각해 봤다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선택에 대한 결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구약도 명령법이고 신약도 명령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운 사장, 무서운 회장님, 무서운 지도자, 무서운 왕 같은 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이따가는 몽둥이를 두고 안 믿으면 어떡할래? 이 버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간수의 구원이 사람이 했던 것일까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나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이 간수입니다. 첫째 사람 너무 달라요. 둘째 사람 완전히 색깔과 결이 다릅니다. 셋째는 또 다르네요. 그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다른 세 사람한테 나타나요. 그것도 연속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이거 한번 입장 바꿔 한번, 그냥 우리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만 보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신들이,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을 때는요 괜찮아요. 내 거 건드리면 문제가 터집니다. 내 일과 관련된, 내 돈과 관련된, 내 수익의 소망과 관련된 것이 턱 건드리면요, 한없이 좋았던 사람도 갑자기 눈이 토끼처럼 됩니다. 왜요? 진짜요. 우리는 믿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증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것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나는 못하겠어요. 서 있는 사람을 막지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점치는 영이 그 여종을 꽉 이렇게 붙잡고 놓지를 않고 있잖아요. 대박입니다. 도저히 그 여종은 벗어날 수 없어요. 여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 살다 죽어야 됩니다. 가망도 없습니다. 그냥 절망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 살다 죽어야 될 세상 사람 하는 말, 운명이야, 팔자야. 그 이야기 아직도 사람들 많이 합니다. 팔자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팔자야. 내 운명이야. 우리 운명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것도 우리의 운명이죠. 그렇게 따지면요, 거기선 예수가 보이지 않았겠지만요, 예수를 믿게 된 이들에게는 예수가 등장합니다. 만왕의 왕이며 진정한 참신의 참신, 이까지 깨작깨작거리는 이 귀신이 아니라요, 점치는 영이 아니라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는 주님이 오늘 누구를 붙들고 있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있고요. 그분이 역사하니까 루디아도, 그분이 역사하니 점치는 영도, 그분이 역사하니 간수도. 그러니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러 갑니다. 혼자 갔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혼자 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입니다. 어디 저기서 뛰는 애들이 저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자기들의 사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 사람들 생각으로 본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잡아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지 혼자 갔을까요? 떼거리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가 생각나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 은세공자, 사도행전 19장 사람이 생각납니다. 19장 한번 볼까요? 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221페이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까 우리의 본문은 2차 전도여행 때고요, 지금의 이 본문 19장의 본문은 3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일이 터집니다. 전도할 때마다 일이 터집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이 터집니다. 일 터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집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일이 터집니다. 안 터지는 게 이상하죠. 예수 잘 믿었어, 할렐루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게,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 믿는 집에서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아버지 아니면 아버님 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안 쫓겨나는 다행이죠. 어떤 분은 손주들의 가방을 지금 뜯는 거예요. 교회 갔다. 그렇죠. 종교가 다니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봅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2차 전도 여행 때의 이 시작점, 이 출발이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아시아의 많은 일들이 소문을 일으켜요. 그리고 19장에 와서 이 사람들도 바울이라는 이야기하면, 저 바울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벌어집니다. 놀라운 바울이죠. 그 바울이 지금 이 귀신들이 점치는 요종 하나에게, 그리고 간수에게 온 겁니다. 19장은 아주 뒤의 일이죠. 우리는 지금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우리 20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세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잡혔어요. 두드러 맞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자치 행정은 로마시의 행정과 동일하게 갑니다. 두 사람의 치안 판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치안 판사가 합의제로 운영하는 체제였습니다. 어디가요? 빌립보가요. 그리고 이것은 로마의 행정 체제를 따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판결을 누가 한다고요? 두 사람의 치안 판사가 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두엄비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프라이토르, 집정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많이 들어보았죠. 로마 영화나 관련된 거 보면 집정관. 이 집정관 어떤 지역은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치안 판사예요. 이 사람이 그 행정을 씁니다. 근데 이들이 파워가 있어요. 판결까지 하지만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수하는 심지어 사는 사람을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두 명의 이 집정관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겠죠. 누가요? 로마 시민인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일제히 고발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들의 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를 가져와서 그들을 소란케 하고 그들을 미혹케 하고 그들의 수익의 소망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이 정도 납니다. 보통 화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분노가 칩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 여종은 보이지도 않아요. 구원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여자를 구원했지만요, 하나님은 이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했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종의 영혼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남의 일입니까? 우리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변의 일입니다. 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 상황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옛날 사람이 있고 지금도 사람들이 일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이 안 먹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갈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없고요. 우리 모두 천국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 대해서 소망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들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 대해서 헷갈립니다. 그런 사람 많답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천국 가요, 목사님?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봐야 한답니다. 가긴 뭘 가봐야 알아요? 죽었는데. 가긴 뭘 죽어봐야 한대요. 아니요, 죽어봐야 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깨어, 성령 안에서 깨어 믿음으로 주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않는다면, 주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가 갖다 치면 우리 후들후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마음을 휘몰아치게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요동함을 우리 못 이깁니다.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님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이 지금 로마 시민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립비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누구 편일까요? 이 사람들 편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뜨내기가 무슨, 이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오랜세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미쳤고 관계를 맺었고 얼마나 많은 또 로비가 있었을지도. 그런데 뜨내기 둘이 온 이 사람들을 편을 들어줄까요? 지금 막 고소해서 끌고 매로 치라니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즉석에서 옷이 벗겨집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요, 릭토르들이라고 있습니다. 릭토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행정장관, 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두엄비르 아니면 프라이토르라고 하는 사람 밑에 부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릭토르라고 말합니다. 행정장관 밑에 있는 경찰들이에요. 이 릭토르가 바로 뭘 하냐 그러면요, 23절을 합니다. 많이 치고 때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런데 이 릭토르가 힘이 있습니다. 이 행정장관을 수행하는 관리였는데요, 그들은 이 관직의 상징으로서 뭘 갖고 다니냐 그러면 파세스 에스트 세쿠레스라고 불립니다. 파세스 에트 세쿠레스라고 불려지는 막대기 다발이래요. 이 막대기 다발을 들고 다니는데 어떤 때는 이 막대기 다발 안에 도끼가 들어있대요. 그럼 이 막대기 다발을 왜 들고 다닐까요? 행정장관에게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대요. 누가요? 릭토르가요. 그러니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릭토르한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릭토르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릭토르가 바울과 실라를 하면서 도끼로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누구에게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는, 이 간수가 알았을까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이건 지금 전날 이야기예요. 아직 조금 있으면 간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간수는 죽었다 깨어나는 겁니다. 이 간수는 로마의 퇴직한 군인이었을 수 있고요, 이는 그냥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삽니다. 관리로서, 간수로서. 그런데 오늘 이 간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까 왜 이 찬양을 불렀냐면요,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가 누구예요? 간수잖아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면 새로 무언가를 시작한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십시오라는 말밖에 안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맞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지금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평안이 안 임할지라도, 잠잠해지지 않을지라도, 그냥 우리는 맞서서 이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차별하려고 죽으려고 했다. 안 그러면 간수가 죽거든요. 그런데 이 간수들 여기에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가고 있었어요. 그게 더 놀랍지 않아요? 거기엔 진짜 흉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이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신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도망 안 가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이 도망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왜요? 그들이 도망가면 간수 죽어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죄수가 가도 간수가 죽는다고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포커스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간수. 오늘 이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간수. 간수가 어디 많이 들었던 말인데 소금물 뺀 걸 간수라고 합니까? 네. 오늘 주인공 다 달라요. 루디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귀신들은 점치는 여조 색깔도 컬러도 다 달라요. 더구나 또 있는 간수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죽어요. 간수를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만드세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조연 100명을 등장시키세요. 그런데 100명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100명은 그냥 지나가는 백인, 그냥 조연이에요. 등장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우리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요. 영원한 것.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뭐가 없을까? 나 죽지 않고 살 방법 없을까? 똑같아요. 31절 이제 암송하셨죠? 31절 읽고 믿음으로 관련된 골로새서 하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나 보고 끝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내 이름을 딱 넣어서 말하시면 돼요. 나 누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음 장 넘기세요. 2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래요. 예수 안에서 행하래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입니다. 전서 5장 8절. 제가 준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랍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훈서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 한 장 넘기면 됩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들, 만나게 하시는 이들, 또 싸우게 하시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선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찬송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위에 중보하며 서로 가정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울불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주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계회를 맞이하리. 선한 싸움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네.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까지 붙들고 나갔던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바라보며 나갈 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옥문이 열리기 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혼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런 역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던 역사가 옥토가 움직이고 역사할 때, 옥문이 열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저 북녘 땅과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선교지와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로 자라하며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 앞에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로 이 죽음의 상황 앞에 놓여졌었던 간수가 바로 다시 자신이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 앞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통해 죽음의 상황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간수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죽음 앞에 놓여졌던 고난의 환경의 상황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앞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상황 앞에, 환난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간수에게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구원의 역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통해 하나님, 그와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는 역전의 승리의 하나님, 그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여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족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붙듣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타종교의 사람들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WCC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WCC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 이름 한 분 외에는 아버지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찬송하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린 봉헌 예물 넣고 제가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 그 손길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선교지로 흘러갑니다. 이 땅의 개척교회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미니스트리에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기도원에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은 단순히 하나님 돈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심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오니 이 예물의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셔서 필요한 재정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식사하시는 날입니다. 5주째도 식사하는 날입니다. 첫째 주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이고요. 둘째 주는 김밥 또는 주먹밥 만들어서 먹는 날입니다. 나머지는 식사하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세워지는 검단 임재교회를 위해서, 여기는 김포 임재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검단 임재교회는 검단 임재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어떠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지 몰라요.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 중보기도가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열매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열매들로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중보의 역사입니다. 중보할 때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중보를 다시 심게 하시고 다시 여기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중보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9월 14일 주일 7시 예배입니다. 하늘찬양교회 이광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영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00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 없는, 우리가 알 길 없는, 우리가 표현할 길 없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붙드시는 내주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던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